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비유하여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새 새 옷에서 옷에서 한 한 조각을 조각을 찢어 찢어 낡은 낡은 옷에 옷에 붙이는 붙이는 자가 자가 없나니 없나니 만일 만일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새 새 옷을 옷을 찢을 찢을 뿐이요 뿐이요 또 또 새 새 옷에서 옷에서 찢은 찢은 조각이 조각이 낡은 낡아진 것에 것에 어울리지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새 새 포도주를 포도주를 낡은 낡은 가죽 포도주의 부대에 넣는 거죽부대에 자가 넣을 자는 없나니 없나니 만일 만일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새 새 포도주가 포도주가 부대를 부대를 터뜨려 터뜨려 포도주가 포도주가 쏟아지고 솟아나지고 부대도 부대도 못 못쓰게 쓰게 되리라. 되리라. 새 새 포도주는 포도주는 새 새 부대에 부대에 넣어야 넣어야 할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묵은 묵은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고 새 새 것을 것을 원하는 원하는 자가 자가 없나니 없나니 이는 이는 묵은 묵은 것이 것이 좋다 좋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아버지는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첫 예배인데 방해가 참 많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2021년이 열렸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다드림 교회 가족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계속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게 늘 새로 샀을 때처럼 작동하지 않죠. 몇 년쯤 쓰다 보면 처음보다 많이 느려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버벅거리고 작동이 멈춘다든지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안 이게 한참 동안 버퍼링 돌고 프로그램이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어떻게 하냐면 한 번씩 싹 하드디스크부터 포맷을 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또 인제 한동안 잘 돌아갑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리셋이라고 불러요. 컴퓨터 리셋하자고. 우리는 스마트폰도 가끔씩 그런 일을 하고 아이패드나 타블렛 PC 요즘 전자기기들은 그런 리셋 기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인제 교회에 컴백하기로 응답하고 기도할 때 이 새 사역을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도했던 것은 그럼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제 그런 제목을 인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셨고 또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주제를 리셋 2021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인제 이 주제와 목표를 함께 외치면서 힘차게 올해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리셋 2021.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아멘. 올해 풍성한 은혜를 담는 새 부대로 다드림 교회가 빚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리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사실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변화를 그닥 좋아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뭐 천천히 바뀌어가는 거는 뭐 그래도 되겠지만 이렇게 리셋을 하고 완전히 새 판을 짜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일이죠. 마치 이사를 할 때 짐을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새롭게 옮겨 놓는 것처럼 이사를 하는 것처럼 큰일 같고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리셋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힘을 내서 가려고 합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생각나죠. 어떤 것을 무엇을 리셋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리셋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목표, 왜 우리가 리셋을 하는가?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리셋을 실행할 것인가 등등 이제 그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리셋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올해 해야 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 제게 주신 마음은 정말 완전한 리셋이거든요. 완전한 리셋. 뭐냐면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들, 우리가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몸에 배어 있었던 모든 습관들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완전히 처음부터 백지부터 새로 써내려가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이 물론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오고 해왔던 습관들, 그런 성품들, 그런 배웠던 것들 다 의미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 또 잘해 왔지만 사실 쓰다 보면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변질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치는 수준보다는 차라리 새로 빌트업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리셋한다는 것이 또 느낌에 뭐 그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또 그렇게 달라질 것을 예고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는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젠가 놀이를 하잖아요. 젠가 게임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하나씩 빼서 위로 쌓아 올라가긴 하는데 불안불안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 젠가 틀이 틀어지고 또 하나씩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인제 무너지고 게임을 새로 해야 될 텐데 그럴 타이밍이 되죠.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때는 한 번쯤 리셋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우리 영성에 이런 리셋하는 작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썼던 것을 비워야 됩니다.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비워야 되고요. 이사를 할 때는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페인트할 건 페인트하고 그렇게 해서 싹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효과가 나잖아요. 리셋을 제대로 한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첫 주 오늘 말씀을 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2021년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포하면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자꾸 떠올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일이라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옛날 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의 추억.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옛날 일은 괜히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예전 일,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전 일이라는 말에는 첫째, 처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나이 들었다는 것, 첫 번째 조상,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인류의 큰 역사를 보면 처음의 일, 이 땅에 처음 왔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때에 생겼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서야 할 옛적 일, 이전 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것, 이런 모든 죄의 행위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하는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떠올리지도 말라. 더 가깝게는 그들의 선조였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시간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요. 왜 죽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노예였지만 그래도 그때 먹을 거 충분했고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었지 않냐? 그때가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나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탐욕스러웠던 그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인데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No one wants the new, for he says the old is better. The old is better. 사람들은 오래 묵은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술이 비싸요. 봤더니 50년 된 위스키는 얼마냐면 48,000원 쳐 있더라고요. 무지막지하죠. 그만큼 사람들이요, 오래 묵은 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 것을 싫어하는구나. 성령이 부으시는 그 새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오래된 즐거움, 그것을 더 원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담으려고 새 부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도 없겠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담을 만큼만 담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래 묵은 것을 그냥 담고 사는 게 편한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전 거 모두 버리고 살라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처럼 오래된 세속적인 성품들을 꽁꽁 끌어안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바깥을 보십시오. 교회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밤하늘을 붉게 물들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치 않고 그냥 옛날의 것으로 오래된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우리의 속성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변하기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거짓말장이는 거짓말장이로 살고,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서 살고, 폭력배는 아직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옛 성품에서 바뀌길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새 부대를 준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죄악들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변화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진리는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게 시작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살고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묵은 포도주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 처분하고 이제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술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싫어. 그게 귀찮고 그게 힘들고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삽시다. 가 싫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묵은 게 좋은데 왜 버려야 되냐고. 묵은 술 그냥 묵은 부대에 담고 살면 부대 안 터지고 다 좋은 술 먹고 좋지 않느냐고. 근데 왜 새 술을 담으려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냐고 따진다니.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요. 우리 내면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사망에 매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해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만족해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갈증도 없고 갈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린 그렇게 자주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찾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야 물 좀 한 잔 마시고 열망이 있어야 쫓아가서 뭐라도 얻어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켓에서 세일 정보, 공짜 정보엔 쏜살같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는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성령님,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 심령, 주님 나의 목마름을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참된 영적인 갈증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 어떻게 해야 그 갈급함을 풀 수 있을지 몰라서 세상에 나온 많은 책을 봅니다. 세상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배우는 자리도 많이 쫓아다녀 봅니다. 답은 사실 그 단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 이것은 우리 혼의 목마름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적 욕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육신의 그 어떤 문제를 푸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대한 갈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우리의 지식으로 풀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풀어지고 그 갈증은 해소되고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내가 아버지께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늘의 신비를 알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모르는 내 안 깊은 곳,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속 그 깊은 곳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영적인 물꼬가 트이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샘솟는 생명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 결코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올려보게 하고 하늘의 영역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보게 하는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내 영적인 갈증을 풀고 목마름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트리지?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 갈망도 없고 그저 쳇바퀴 돌듯 주일만 지키는 영적인 무관심, 또 갈증을 느끼긴 하지만 일 대신 주님보다는 땅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영적인 무지. 이런 문제들을 알고 그것을 깨트려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는 무수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 많은 정보를 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바꿔내는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나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분의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은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설교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독교 서적들 성경적인 정답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고 책들이 그런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딱히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건 왜일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고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는 작업,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셋. 과거에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내 속성들, 세속의 성품들 얘는 다 지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채우고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과 탐심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워야 돼요. 지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리셋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깨끗이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지금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지 보셨을까요? 포도주를 처음 담그면 발효를 하죠. 발효 음식이니까. 그러면서 점점 가스가 차고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익어갈수록 주머니가 이제 빵빵해진 거예요. 근데 새로 담근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래된 부대는 새 가죽처럼 유연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하는 것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된 낡은 가죽은 팽창한 포도주에 의해서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 이미 발효가 끝난 오래된 포도주를 넣어두는 건 괜찮아요. 충분히 익은 술들은 그렇게 팽창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새 포도주를 담고자 한다면 새 부대를 뜻이 박 집사님께서도 엊그제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 새 포도주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운 언약, 그것을 곧 새 포도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담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다드림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부어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옛날 생각, 옛날의 자세, 옛날의 고집 그거 다 둔 채로 거기에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묵은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을 담더라도 그것은 다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진 새 부대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부대라고 하는 말, 아스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원래 단어는 이 단어는 그릇, 도구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스키오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로부터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가 스키오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라. 아스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아스큐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지금 힘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정교하게 만드는 것, 훈련하고 노력하는 행위, 실천하고 힘쓰는 일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부대를 준비한다, 새 부대를 담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우리가 정교한 것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을 용도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죽 대충 잘라서 대충 바느질해서 붙이면 않죠. 가죽은 포도주에 썩지 않도록 가공해야죠. 물이 새지 않도록 가죽을 꼼꼼하게 방수 처리를 하고 꼬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 같으면 엄청난 화학 처리를 하겠지요. 그래야 정말 포도주를 담을 만한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한 장인들의 오랜 경험, 오랜 연구 그런 게 있어야 제대로 된 가죽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도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노력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대로 살아내는 연습,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살아내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꾸준하게 훈련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만드는 작업, 자꾸 만들어보고 실패도 하고 작업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좋은 가죽 부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제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하여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셋의 기본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래도 새 부대를 준비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보면 새 부대를 만든다라는 것은 참 막연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비운다는 것, 예,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그 가죽 부대, 낡아버린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처럼 만드는 거 않아 보이고 참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이시사야 43장 이어서 그 뒤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결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히 못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작동될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완전히 리셋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광고에 나간 대로 리셋 이너맨입니다. 이너맨은 속사람을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충만하게 채워가기 위해서 뭐예요? 옛 자를 먼저 깨끗하게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보좌를 먼저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자리를 잡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의연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어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고 밀리고 깨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끙끙끙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육신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 이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도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자라가요. 근데 사람은 그런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한 살 한 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그렇지 않으면 마냥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먼저 아침 일찍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훈련, 그것과 더불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맛보시길 원해요. 모든 걸 새롭게 함으로 강하게 자라가는 올 한해 2021년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된 찬양 있죠.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단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빛을 낼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